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 몇 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10절의 노란 부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또다시 계엄령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국민들 70% 정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됐고 못했고 그것보다 우리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집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처음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눈을 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코를 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얼굴보다는 또 손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 생김새와 그리고 능력과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조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저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나와요? 백부장, 로마의 군대의 장교가 나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식으로 하면 중대장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아파요? 하인이 아프다.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하인이 아파서 그 백부장이 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대에는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대부분 이 시민들 외에 로마 시민 외에는 70% 가까이 다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이 얼마 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전쟁 포로에서 잡혀 또 노예가 되고 노예의 안에서 가족의 상황 속에서 태어나도 노예가 됩니다. 대부분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통해서 신분이 바뀌는 것이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는 물건과 같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아무런
가책이 없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일은 찾아온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로마 병사를 어떻게 봤을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셨냐면,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순사 온다 순사, 막 울고 떼쓰면 순사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제 이 강점기 시대에 순사가 오면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게 계속해서 뇌리에 있으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순사 온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뚝 끊칠 만큼 동화에 나오는 전래 동화에 나오는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게 뭐예요? 꽃감, 꽃감. 호랑이 온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막 계속 울어요. 호랑이 온다. 근데 진짜 그 집 앞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뭘 주니까 아이가 딱 멈춰요? 꽃감을 딱 주니까 울음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호랑이가 생각하기를 이야 꽃감이란 녀석은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무서운가 보다. 어쩌면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관,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관과 편견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두려움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경험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버나움은 지금은 이제 저기 우리 나라를 에 있었던 이 용산에 있었던 미군 병사들이 어디로 가 있어요? 용산 기지가 평택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이 다른 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는 것처럼 이 가버나움은 로마 군인들이 기지를 써서 이 인공 도시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군사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편견과 문화적 그리고 이 나라를 빼앗긴 유대인들의 이 눈초리를 보면서 로마 군대의 100여 명을 다스리는 지휘하는 한 젊은 군인이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는 하인을 사랑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와서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급도 신분도 종교도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두껍고 무너지기 쉽지 않은 설웅성과 같은 장벽의 편견을 그는 아무런 마음속에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이 제일 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예요? 유튜버. 아주 인기 많은 유튜버가 되는 것이 초등학생들의 제일 1위의 꿈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예인.
그래서 중학생 정도 되면 방학 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서울에 가면 반 이상 겨울방학 지나면 여학생들의 얼굴 모습이 달라져 갖고 온다고 합니다. 방학 지나면 달라지고 겨울방학 지나면 또 달라지고 달라진다. 그 정도로 성형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이 외모지상주의, 그 넘어서 더 뭔가 좋아져야지만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한 백부장이 경험한 것보다도 요즘이 더 그런 이 편견과 종교적인 거는 좀 떠나서 편견과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문화적인 시각적인 것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종교적 문화적인 아주 치열한 그리고 특별히 계급이 아주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같은 병행절인 7장 2절에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하인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거죠. 계급을 초월해서 한 인간으로서 그저 물건으로 취급해도 아무런 저촉 없는, 법적으로도 무관하고 문화적으로도 무관한 이 한 백부장, 이 하인 노예 한 명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여기에 무슨 사랑이 쓰였는지 아십니까? 사랑에는 보편적으로 헬라에서 쓰는 사랑의 개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페의 다음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나타낼 때 아가페의 사랑. 두 번째는 친구 간의 끝도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 형제 사랑, 그 말이 필라델피아거든요. 필라델피아.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의 도시예요. 사실은 그 이름 자체의 뜻으로 본다고 하다. 세 번째는 남녀의 지고지순한, 좀 오염되었는데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남녀의 지고지순한 사랑. 네 번째는 부모의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랑, 스트로크의 사랑. 근데 여기 누가복음 10장 27절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때 이 네 가지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 아가페 사랑, 두 번째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 에로스, 네 번째 부모의 사랑 스토로게. 어떤 것일까요? 네, 아가페의 사랑.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7장 2절에 나오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조금 다른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엔티모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값을 치루어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 있게 여겨준다 이 말입니다. 가치 있게 여겨준다. 존경할 만하고 아주 귀중한 사람으로서 귀중한 존재로서 가치 있게 여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그 하인을 어떻게 여겨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죠. 죽으면 안 될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사랑의 대상으로서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신분인지를 묻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에 들어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인은 시장에서 사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거두든지 어떠한 이유에서 그가 백부장의 하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그 백부장이 그 하인을 중풍병 든 하인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값을 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소외받을 사람 아무도 없고 어느 누구도 무관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모든 편견과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임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셔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고 온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증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에게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응답하였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도 알고 있었고 그도 체험했으며 그분만이 나의 영혼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실 수 있음을 그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하인을 위해 기꺼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세요. 보잘것없고 뭐 가진 것도 없으시고 권세도 없으신 예수님에게 로마의 백부장 엘리트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사실 예수님에게 찾아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먼저 유대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도움의 호소에 응답할 거야. 그들이 허락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그 중오심과 편견 때문에 더군다나 노예를 고치기라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크신 교사 대신 예수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이라도 그들이
어떻게 접근할지 알려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하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가까이 하면은 좀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백부장을 생각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계급도 다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여겨주는 그 백부장.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필라델피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입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늘 똑같으시잖아요.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마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 때문이 아닌 자기 자신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가기를 주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로마 병사인데 너무 유대인으로서 나를 증오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인을 고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뭐가 더 컸어요? 사랑의 마음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간 그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벌써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알고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뭐예요? 구하여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정말 하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서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으로 그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셔서 뭐까지도 고쳐주셔요?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몸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괜찮으신 분들을 위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히 구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는데 그 주시고자 하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무한한 크신 하나님의 보물 창고가 쫙 열려요. 어제 말씀드렸죠. 하늘을 여는 비밀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 그 비밀 열쇠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라고 정로의계단 229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열렬히 기도해야 합니다. 진지하고 열성 있는 기도로서 영혼의 순결을 강구하라. 그대의 육신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열심으로 강구하라. 아주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아주 앞에 이 절벽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목숨이 금방 사단에 의해서 사그라들고 풍전등화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위기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고 열심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그럼 내가 낫게 해줄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건 너무나 좋지만 예수님 그런 수고 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예수님을 얼마나 그가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17쪽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았다. 그런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치유는 사실은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순간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어져요.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뭔만 바라고 있어요? 그냥 그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은 딱 빼놓고서 뭔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뒤에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놓으셨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돼요. 세상 풍파,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 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보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도 간구하시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친히 오지 마시고요.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 그냥 다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들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신데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제 밑에 있는 수하들도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쪽 가라면 이쪽 가서 다 하던데요.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의 권세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예수님의 칭찬의 명사수에
뭐라고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보건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너는 으뜸이다. 이게 최고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분의 말씀 속에 살아 있는 능력이, 생명력이 있음을 그는 간증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당신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소매 해석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저 낫는 것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들어오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회나 혈혈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과 외적인 접촉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그녀가 치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누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무엇보다도 작아요, 여러분? 겨자씨만도 못해.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마비가 돼요. 잠깐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상한 육체가 치유받도록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조화되는 칼급한 심령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망, 모든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들, 그것들의 증거.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온전한 증거인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생명력을 소유받게 됩니다. 산 믿음은 활력의 증가,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정복하는 능력자가 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활력이 넘치고 신뢰하는 생활을 살면서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정복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따르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10절 후반부에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약속해 놓으셨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온전히 받아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그분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도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본 사람. 그는 아무것도 없이 3,000명을 늘 기도의 능력으로 3,000명을 돌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기자가 어떻게 그러한 훌륭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평생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1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3,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내 줄임배를 생각하셔서 언제나 배부르게 채워주셨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링컨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삶의 지혜를 얻었으며 그의 직무실에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로마의 백부장처럼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어느 순간에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께 늘 진지한 열렬한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께 겸손히 나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